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혼탁한 많은 세계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게 하소서. 영생은 취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3장입니다. 저지 챕터 3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 Start from verse 1 all the way to verse 11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말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사사기는 말 그대로 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저지 그러면 오늘날의 판사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판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영웅들이 사사들이에요. 전쟁의 영웅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하나님이 그런 용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용사들 그들을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뭐라 그래? 평화시대 때는 저들이 하는 일이 사사가 되죠. 평화시대 때는. 근데 전쟁이 있을 때는 나가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자,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시험 그러면 여러분 몇 가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과 해와,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때 시험에 든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은 뭐였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시험이라는 게 뭐죠? 어려운 거니까 시험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나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나사 시험한다. 그래서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누구에게도 쓰여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쓰여져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침례 받았을 때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why 그리고 질문하면 돼요. 왜 시험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how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how라고 질문하면 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서 시험 안 하시겠습니까? 시험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게 관점이 돼야지. 왜 시험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돼.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why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how 그럴 때 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시험하려고 했는데 그 시험이 뭐냐 하니까 전쟁을 몰랐다는 거죠. 전쟁들을 알지 못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시험거리가 누구였느냐? 시험거리가 뭐냐면 이방 족속들의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3절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블레셋의 5 군주가 누구냐 하니까 지금의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 싸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 땅. 거기에서 지금 아직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랜드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소리예요. 아직도. 그래서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이르는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해서 이 족속들을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남겨두신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 하나 알고자 하셨기 때문에 남겨두셨대요. 순종 하나 알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뭘까요? 순종 하나 알고자 했다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뭘까요? 순종이죠.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지만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고 이제 그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어요. 같이 섞여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속화되었다. 세상에 물들어졌다는 것이죠. 저들이 세상을 바꾸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민으로서 육체적 순교를 버린 것이고 성민으로서 신앙의 순교를 버린 것입니다. 성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통 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쿠사이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때는 여기에도 충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 저 북쪽에 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쿠사이트가 많아요. 옛날에 그 쿠사이트와 전쟁을 이스라엘이 많이 치릅니다. 이 구산이라고 하는 거는 구수 사람이란 뜻이에요.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 포악하다 그런 표현이라면 리사다임 할 때 그 복수형입니다. 다임이 샤마임 하면 바다 깔 때 그 바다가 넓기 때문에 그걸 복수형으로 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리사다임 하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은 뭐죠? 구스의 악한 갑절로 센 사람, 악한데 안 좋은 쪽으로 센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소문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강한 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인데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섬기게 할 정도로 강하게 이스라엘을 갑절로 억압을 한 거예요. 갑절로 평일보다 갑절로 억압을 했어요. 억압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고통 중에 들어가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죠. 그러면서 누구죠? 이게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사후예요. 악사의 남편이 됩니다. 갈렙이 윗문과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리사다임을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의 솔루션, 우리 문제 해결은요, 우리 문제 해결을 영적인 문제 해결도 사실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기도 응답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이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을 이유가 뭐죠? 고통스러우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부르짖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뭐 이렇게 시스템이나 어떤 군사가 아니라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보내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구원자, 여기에 구원자가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리디머. 모세에게 썼던 단어와 똑같아요. 리디머, 메시아, 그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소리. 기름 부음 받은 종.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뭐가 됐어요? 리디머가 되었어요. 메시아가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사람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응답의 사람. 누구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 눈이 아름답죠. 겨울에 눈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결정적 이렇게 현미경 보면 더 아름답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게 눈인데 신기하죠. 근데 그 눈이요, 이렇게 거기에 먼지가 없으면 눈이 안 됩니다. 이거 눈이 모이려면은 어느 뭔가가 있어야 돼. 거기에 뭔가 중심에 뭐 먼지 같은 거 조그만 스펙이 하나 있어야 거기에 수증기가 모이면서 그때서부터 쫙 이렇게 또 다른 수증기를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눈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가 그러니까 그 포인트, 그거 그 먼지와 같은 구심점이 없으면 눈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티핑 포인트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체가 온니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 자신이 온니엘이 되고 내 문제의 온니엘이 되고 우리 가정의 온니엘이 되고 우리 민족의 온니엘이 되고 미국의 솔루션이 되고. 사람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사람은 문제 해결점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근데요, 온니엘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본래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낙 자손까지 물리쳤던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했던 대단한 사람인데 8년 동안 꼼짝을 못해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앞에 아무 방법을 도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자기의 힘으로 싸우고 자기의 지략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 그 이수신 장군이나 뭐 그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그런 지략가들로 인해서 싸우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방법, 자기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요. 성령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러죠. 그가 지략으로, 재주로, 능력으로,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의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로 11절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평강이 여러분 평생 함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 땅에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였습니다. 순종 안 했을 때 저들이 고난당하게 되고 원수가 저들을 이기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딴 걸 보낸 게 아니고 뭐 그냥 돈을 한 문치 던져준다든지 무기를 던져준 게 아니라 응답에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응답의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응답의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드는 우리들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때 또한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응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